오늘 2부 제목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모자란 걸 주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부 예배 때 말씀이 이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체 본부 메시지에서 나오는 7대 흐름, 7가지 흐름에 대한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뭐예요? 신분 권세 배경에 대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가고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요. 좀 중요한 그림 여러분을 딱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불신자는 뭐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죠. 복음과 상관없고 영적인 거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종노릇하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말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다. 육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숨겨진 문제입니다. 그게 마음, 생각,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더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전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리는 형상우상이 아니잖아요. 사상우상, 지식우상. 그게 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거 딱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거 모르니까 또 막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다 해서 그거 딱 따라갑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그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받고 말씀 양육하고 있는 친구인데 옷가게 사장인데 물어봐요. 목사님 1,000만 원씩 5명이 모아서 주식 뭐 비트코인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이미 너 내가 하지 말라 해도 할 거지? 그랬더니 해야 된대요.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한 명이 말하면은 핸들링하고 자기들은 모르니까 다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오케이.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완전히 1,000만 원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해라. 2번째, 네가 그걸 통해서 수입을 나면 그 다음부터 너는 반드시 그거에 초집중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걸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나면 너는 모든 데 가서 주식해라, 코인해라 하고 간증하고 다닐 거다. 그래서 너는 이제 그거에 돈에 딱 잡히는 거다. 제가 그 배경과 얘기를 해줬어요. 주식, 코인이 맞다 안 맞다 그거는 둘째 얘기다. 네가 그거에 딱 잡히게 되는 거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영적인 거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권이죠.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냥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 알겠는데 이 영접이 엄청난 건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수준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죠. 그러면 보세요. 구원받은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이 사단은 완전히 상관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는 아직도 내 밑에요. 그래서 계속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그거요. 박선정 권사님. 박선정 권사님을 11년 전에 만나서 제가 집에 딱 신방하고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성령이 도저히 역사할 틈이 없어. 집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닙니다. 딱 분위기 말하는 투 딱 보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야, 이거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제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게 제 마음에 잡은 결론이요. 박선정 권사 바뀌면 우리 교회는 역사 일어난다. 지역보고만 일어난다. 지금 그 시간표가 왔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 계속 전도운동 일어날 겁니다. 그 키가 뭐냐? 박선정 권사님이 바뀌어서 그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제 내가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오히려 말씀 자기하고 안 맞는 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구원은 받았는데 틈이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완벽해요. 완전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하나님 완전한데 내가 완전해. 내 생각이 완전해. 내 삶이 완전해. 저는 그 삶이 제일 걱정돼요. 빈틈이 없어. 그 빈틈이 없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할 틈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마귀로 틈타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진짜 알아야 돼. 그럼 막 하란 얘기입니까? 막 살으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 차를 탔는데요, 저 수원에서요, 두 번째 탔는데요, 차를 딱 타더니 목사님 차 타기 부담된대. 왜? 아니 타 괜찮아 했더니 차가 너무 깨끗해서 부담이 된대. 아니 그게 다 괜찮아, 내가 청소하면 돼. 그래서 저는 차 닦는 게 일입니다. 내가 현장 가고 어디 가기, 왜냐? 그 차는 제가 제일 많이 타는 거기 때문에 제 수준이고 제 신분이고 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차 타면 다 찾고 시동 걸고 다 하고 세차하고 다 털고 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하니까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거 말씀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일부러 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완전하고 완벽해요. 내가 강할 그때가 곧 약함이니라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말씀 뭐 주셨어요? 핵심에? 문제가 아니다. 그게 서밋이 되는 축복이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깨닫고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고백 많이 하죠. 갈라디아 2장 20,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없어. 그런데 이렇게 돼요. 이 단어 많이 쓰죠. 내려놓음, 내려놓자. 이게 여러분이 잘못하면 불교식이 돼버려요. 불교식이 돼. 이게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니까요. 내려놓자. 모든 거 내려놔라. 나는 죽었어. 그래, 다 내려놔야 돼. 내가 다 양보해야 돼. 다 나 잘못이야. 오늘 말씀에 나 자신을 살리라 이기주의로.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고쳐야 돼. 저는 그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종교식으로 뭘 바꾸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참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다.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겁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버려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그게 전부 뭐예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치유가 되는지 아세요? 치유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없이 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서 생각은 내 생각 그대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말씀이 이제 실천 메시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그러다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대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요 실천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거 안 해요. 실천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실천을 안 해요?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려놔야지, 버려야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버려요? 뭐가 가진 거 있다 버려요. 내가 내려놓다 뭘 내려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뭐 있는데요? 없어요.
그거 뭐 아무것도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또 내가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내려놓는다고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현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제가 요즘 철 들었다고 했잖아요. 철 없을 때는요, 자꾸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막 교회를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막 중직자들이 한번 뒤집혀야 되는데, 성도들을 다 뒤바꿔야 되는데, 갱신하면 될 텐데, 아니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런데 더 철드니까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꾼다고 해도 내 수준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운동을 비롯한 집중입니다. 완전히 저는요, 하루에 한두 시간 운동은 하고 안 하고 괜찮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고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치하는 그 집중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습니다. 모든 걸 다 스톱합니다.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 이 2부 예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전도 고민하죠? 전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전도문 계속 열립니다. 이 속에 있으면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전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안 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김현숙 장로님이 잠깐의 만남이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오케이, 주일날 무조건 찾아가다. 저기 인지 산동리에 갔어요. 거기 가서 그 가정에 복음 전하고 메시지 했어요. 그분이 장로님한테 장애가 있는 젊은 전문인인데, 이 친구가 장로님 딱 한번 만나고, 장로님 나 성경 공부해달라고. 신학 대학 나왔어요. 교회 음악과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달라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집에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별로 거의 뭐 부모님들도 없고. 그러니까 딱 한 번인데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계속 문 열립니다. 그래서 장로님 어디 다락방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 거기 갔다가 시간이 나서 저희 집에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와서 시간 있어서 잠깐 과일 먹는데 전화가 와요. 핸드폰 전화번호 찍히잖아. 보이잖아. 그 전화가 왔는데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 이따가 다른 지역으로 간 분인데, 다른 교회로 간 분인데, 이분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받으시라고. 받았는데 들리잖아요. 다 스피커폰 아닌데 들리잖아. 그분이 장로님 언제 시간 되세요? 예,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재미난 얘기를 해요. 자기 그 단어를 모르니까 장로님 복음 그것 좀 해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노트만 가져오면 된다고. 복음 그게 뭔데? 우리말로 다락방 성경 공부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모르니까 장로님 복음 그거 나 해주세요. 계속 문 열릴 겁니다.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핵심 듣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전화할 시간이 아닌데 전화를 했더니까 뭐 기도 제목 있다 해서 받았더니 교회 차를 밤에 파킹해 놓고 왔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4시에 전화가 와서 나가봤더니 젊은 애가 뭐 음주는 아니라고 하는데 차를 7대를 다 받아버렸어요. 자기 차도 아니요, 무면허요. 20대인데 난리 났죠. 다행히 이제 뭐 음주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처리하시라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무면허로 7대를 새벽에 긁을 정도면 얘가 보통 얘가 아니다. 그래서 장로님 전화해서 파악해보라고. 그래서 쭉 파악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벌벌 떨고 있죠. 자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이 있다. 몇 살이냐? 20살이래요. 오케이. 학교 다니냐? 학교 다니다 관두고 지금 검정고시 뭐 하고 있대요.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까지 마치고. 그래. 그럼 우리 아들이랑 똑같아. 우리 아들도 검정고시하고 저 대안학교 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신앙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너한테 정말 중요하게 해줄 얘기가 있다. 네가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듣겠냐? 조건을 달았어요. 네가 이거 듣겠다고 하면 우리 차는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겠다. 보험료 올라가고 손해봐도 처리하겠다.
그래서 장로님 보고 일단 공업사로 뭐 넣고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을 달았어요. 너 만나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무조건 만난다고 하죠. 오케이.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이제 엄마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 전화번호 가르쳐줘도 되냐?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운동하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 차라면서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보험 처리할 테니까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예, 집사님이라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엉엉 울지요. 엉엉 울어요. 전화되게 돼요. 어떻게 하냐고, 뭐,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영적 싸움을 못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대상감리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만나서 메시지 주겠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입니까? 뭐 서해 RUTC 교회 뭐 알려줬더니 막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건 둘째고, 진짜 이번 기회가 당신 가정과 가문과 아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다.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이래요. 그 둘은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고 뭐 자기가 기도를 못했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절대 속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좀 제발 목사님 뭐 도와주시고 막. 네, 이번 주 안에 만나려고요. 분명히 뭐냐, 그냥 자는데 누가 와서 받아서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열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계속 전도문 열릴 겁니다. 정상. 요 속으로 들어가면요. 당연한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전도문 열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40만, 50만 현장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서요. 길을 수축하고요. 대로를 만들고요. 돌을 제하고요. 이 지역 전체를 열고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복음의 깃발을요.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저 면 리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도록. 거기에 여러분이 센터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두란노 서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장이 두란노 센터가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환상을 계속 꿉니다. 이 환청을 계속 저는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첫 번째. 자, 이걸 놓고 칠 대 흐름의 제일 중요한,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핵심.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완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더 받을 축복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생각 바꾸셔야 돼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치유된다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도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바뀐다, 가정이 바뀐다, 남편이 바뀐다?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누구한테 카톡이나 뭘 보내면 항상 끝에 쓰는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 그리스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뭔 일을 하고 백문일답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분이 항상 보내요. 완전합니다. 충분하십니다. 그래, 맞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완전하고 충분한 겁니다. 이게 안 믿어져서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 속에서 헛다리 짚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것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밤에 뭐 귀신이 1000마리, 10,000마리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고, 뭐 일, 사건, 난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부활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이번 주간에 2개를 봤어요. 그게 응답인데요. 어제 저녁에 저랑 교회를 어릴 때 중고등부 같이 생활하고 지금 RTS 나와서
중동의 목사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신홍 목사님이라고.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사람하고 언니 동생 하는 친구예요. 이분하고 통화할 일 있어 통화를 하는데 저 경북입니까 경남인가 양산이 있죠. 양산이 경남인가요? 예, 경남 양산에 교회에 누가 그 중동 선교 포럼 좀 해달라 해서 갔다가 안타까운 걸 봐서 지금 계속 좀 가야 됐대. 뭐냐? 우리 어릴 때부터 자란 렘넌트 출신이요. 부모님이 전도사님이요. 늦게. 그런데 얘가 완전히 모슬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모슬렘으로 어느 정도 바뀌었냐? 모슬렘 중에서 극단적 모슬렘 있죠. IS. 여기에 완전히 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폭탄 터뜨리고 한다고. 국가 뭐 정보원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얘를 특별 감시 대상자예요. 출국 다 금지. 모든 핸드폰 도청. 얘 완전히 그쪽으로 들어갔대. 우리 렘넌트가. 그게 어떡하냐고. 그게 계속한. 걔가 바뀌면 분명히 모슬렘 복음화를 확실한 제자가 되겠다.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키를 보세요. 걔가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대요. 뭔 상처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에 상처를 받았겠죠. 이 신분이 상처받으면 관둘 그 신분입니까? 누구하고 안 맞으면 때려치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그 신분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빛을 영접한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영접 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모든 그 사람의 이게요, 운명이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모신 거라니까요. 이런 그림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중화권 수련회 메시지를 보는데 몇 년 만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얘기해도 되는 친구요. 최운성이라는 친구요. 그때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다가 방언 얘기했더니 막 갔던 친구 있죠.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친구인데 제가 볼 때 얘가 계속 방황해요. 그러다 다락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24시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있대. 어딘데? 24 편의점이래. 편의점 가면 늘 벼있으니까 전도하고 직원들 전도하면, 그 목사가 야 그거는 전도가 참 전도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요. 애가 막 불타서 24 전도한다는데 나는 못 가.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따라갔잖아요. 미치겠더라고. 그 직원이 지금 일해야 되는데 그거 뭐 막 조그만 거 하나 사고 전도하려니까 얘가 봤으니까 막 승질내고 난리 피지. 그러다 얘가 어느 날 그래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카톡에 뭐 성경 구절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뭐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 복잡해서 안 읽었어요. 그리고 영상이 하나 왔는데 무슨 기독교 영화 같아요. 1분짜리 뭐 전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잘 지내세요 했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답이 왔어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고. 그래, 알겠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보자. 여호와의 증인 대회. 여호와의 증인 아시고 완전 이단입니다. 그럼 완전 이단입니다. 예수가 오늘 말씀 하나님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는데 그걸 부인하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걔가 왜 거기 갔을까요? 이게 자기에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정도의 차이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말은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보래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더 쓰지도 않을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걸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저번에 얘기했죠. 8장 2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예요? 그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보세요. 기도 못해도 돼요. 기도 못해도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느니 내 고민 가지고 기도하느니 간단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면 끝난 거예요. 더 할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 이게 부족한 겁니다. 이게 모자란 겁니다.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를 뒤집어야 될 것 같고요. 뭔가를 막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기도의 확신 얘기했죠. 즉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안 오는 것도 있고 지나가서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다 응답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시간표 따라 역사하세요. 그런데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기도, 완전한 축복 주죠.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계속 내 마음에 틈이 생겨요.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가면 뭐 목사님 부족한 것 같고 장로님 부족한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뭐 누구 때문에 어떻고 섭섭하고 계속 틈이 생깁니다. 그럼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그런데 이것 딱 잡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그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거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안에요.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이게 제일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 권세가요,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파워 또는요 authority.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죠.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 어떤 때는 파워, 어떤 때는 authority, right라고도 나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장관으로 신분이 되는 순간 그 파트의 인사, 행정, 재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확신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은 꺾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떠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무슨 일 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고 아무 일 안 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괜찮습니다. 권세,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가 어떤 믿는 자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가 오늘 말씀 하나님임을 믿는 자, 예수가 빛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알고 흑암은 떠나가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 위에 여러분 보세요. 이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놓고 놀래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계속 붙잡으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것만 계속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계속 살아나요. 그게 전도의 키입니다. 그게 현장 바꾸는 키입니다.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 현장이 안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만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3일 동안 놓고 기도하다가, 수일 동안 놓고 기도하다가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즉시 나가니라. 아멘입니까? 즉시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만 딱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홀리 메이슨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흑암 세력 이길 권세를 가진 최고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 신분 권세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지금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3가지, 이거 4가지. 그럼 나머지 배경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울이요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앉힐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늘에 앉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봐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그 생명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의 이 배경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배경에 맞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요 성경 한번 많이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 얘기. 구약도 신약도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사를. 그렇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19장에 나오고요. 다니엘 6장에 나오고요. 전부 다 천사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야곱이 가는데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 축복이 여러분이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뭐가 바뀌어요? 영적 흐름이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 권세 배경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든 승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죠.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나는 이러죠. 나는 막
어디를 가도 된다? 나하고는 안 맞아.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나하고는 안 맞아.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이거하고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준 신분, 권세, 배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분, 권세, 배경은요, 어디 가도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됩니다. 무슨 일 만나도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무슨 일은 되고 무슨 일은 안 되고, 이게 딱 있어요. 그게 있는 한 그 사람은요, 이 흐름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이요, 완전히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신분, 권세, 배경이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조금도 모자란 게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하죠. 김현 장로 저랑 통화하다 보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일도 없습니다. 일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요즘 많이 쓰잖아요. 나 일도 그런 거 없다고. 맞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 주셨습니다. 부족한 거 일도 없습니다. 안 맞는 사람 일도 없습니다. 안 맞는 일, 사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권세, 배경,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 만나도 괜찮습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이 오를지 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론 내렸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로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뭐든지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뭐든지 안 듣기로 했어요. 뭐든지 안 보기로 했어요. 뭐든지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내 생각 말 안 하기로. 보세요. 내가 듣는 거, 보는 거, 그거 가지고 내 머릿속에 생각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뭡니까, 이거 보는 거 이게 3년 하라고 했던 게, 그게 불신자 얘기인데, 평생 그래야겠다. 듣되 안 듣는다. 보되 안 본다. 그리고 그거 2개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간다. 어제 메시지 핵심 딱 주셨죠. 그렇죠. 서론에 주셨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축복 속에서 서밋으로 축복하시려는 거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 후회도 안 되는 겁니다. 후회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결론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완전한 축복,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지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걸요, 진짜 준비하세요. 그래서 서태한 당신 40만, 내포 홍성까지 하면 50만, 정말 여기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모든 건 메시지고 응답일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인도를 받고 준비해야 되냐? 이번에 말씀 다 주셨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237, 5천 종족 학교를 해라. 다 같은 말이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이 뭐예요? 이 서태한 당진 사람들 살리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모든 파트에 있는 사람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라. 그걸 제작해라. 그게 아까 얘기한 홀리메이슨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거 진짜 시작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 때문에요, 분명히 여러분 모든 삶에요, 하나님 역사 시작될 겁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다음 주에 보세요. 모든 게 넘쳤다고 했거든요. 재정과 모든 경제가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 언약 딱 붙잡아요. 지난주 조명순 집사님 식사하러 갔는데요, 메시지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데 잘했다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그 계란 후라이 해먹는 거 있죠, 공짜로. 그게 없어졌어요. 집사님 물어봐서 그거 없앴냐고. 없앴다고. 잘했어요. 그게 한때 공짜로 해먹는 거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다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지저분하고 막 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잘했어요, 집사님. 집사님 그거 계란 후라이 공짜로 안 줘도 될 집이요.
왜 그거 했냐고 했더니 안 했더니 더 잘 된대요. 요즘에 더 장사 잘 된대요. 될 겁니다. 진짜 이거 붙잡아요. 여러분요, 우리 머리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머리 써서 될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뭐 조직 짜고 그런 교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래서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 모든 읍면동마다 두란노 센터를 만든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 리까지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누가 와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제가 아닌 다른 목사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학교 메시지 참고하세요. 하나님 절대 계획. 이 그릇을 만들어라.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전 성도들을 다 일으켜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 달란트 받아서 자기 거 할 수 있도록 도와라. 진짜 도와라.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 전부 일으키고요. 다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게 뭐예요? 지금요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치유학교. 어떤 치유요? 자, 여기는 키가 이거죠. 제자.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을요 계속 일으켜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치유학교는요 완전히 성경적으로 딱.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책 위에 성경입니다. 그렇죠. 모든 법전 위에 성경입니다. 모든 의서 위에 성경입니다. 모든 정신과학 책 위에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하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음식, 호흡, 운동, 기도 성경대로 계속 한번 인도받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루타입니다. 제 자신을 놓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백신, 그 AZ 백신 맞는데 계속 뭐 얘기 나오죠. 혈전. 그게 뭡니까? 혈전, 피에 말하면 혈전 생기를, 그게 가장 치명타가 뭡니까? 기저질환입니다. 기저질환이 뭐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입니다. 그게 피에 계속 뭐가 쌓이는 겁니다. 기름기가 쌓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거나 음식으로. 그러니까 백신 맞아버리니까 혈전 생기가 더해버리고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코로나 오면 더 문제가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뭡니까? 평상시 삶입니다. 평상시 기도, 평상시 음식, 평상시 운동. 그게 기본이 되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백신 맞아도 괜찮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코로나 와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면역력이 생깁니다. 근데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어렵죠.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이 PK 목사님인데 저랑 몇 주 전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한번 교회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다니다가 중풍이 와서 쓰러졌어요. 30대인가? 40대인가? 젊은 나이. 왜 그랬나 했더니 피검사를 했더니 일반 피검사에서는 안 나와요. 특수피요. 특수피가 뭐냐? 혈전이 피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피래요. 이게 특수피인데 30대 이상 지나면은 그 혈전이 뭉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한쪽 뇌가 다 죽었는데 모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수기 잡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안 된대요. 뇌가 다 죽어서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평생 혈전 녹이는 그 약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신 이렇게. 그래서 뭐 운동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앞으로 치유와 놓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은 자기가 딱 강하더라. 음식 막 먹고 막 하더라고요. 예, 좀 얘기해 줘야겠다. 이런 거예요. 많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서밋으로 만든, 이게 바로 뭐예요? 교육 아닙니까? 지금 렘넌트들 달란트 찾게 하는 거. 요 세 가지 학교,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이 지역에서 만드는 거다. 작게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크게는 이 지역을 놓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업을요,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성도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 쪽에서 정신병원 인테리어를 의뢰를 하는데 그 안에 전부 뭐를 만드냐? 룸을 만든대요. 무슨 일이냐? 메디테이션 하는, 명상하는 룸을 만든대요. 그런 식으로 전부 간다는. 왜냐? 이 정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제가 언약 잡으라겠어요.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인테리어. 진짜 앞으로 치유하는 이 교회 인테리어, 현장 인테리어, 이거 유일성 잡아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앞으로 시대는 전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여러분 업 하는 게 요 세 가지하고 맞아야 돼요. 이거 딱 잡아요. 렘넌트에게 요 세 가지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다음 주에 랩런트 메시지죠. 진짜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한 축복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쓰임받는 거다.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겠죠. 그럼 내일 이걸 놓고 전도학교 말씀 받아보세요. 못 받는 분들은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많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받고 완전한 축복인 신분 권세 배경을 확인하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분들이 드린 이 예물 위에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